예수님 부활했는데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렸지.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답답하지요. 이걸 세 번씩 물어봤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대답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시대의 저주와 재앙막을 렘넌트 운동 그랬는데 저도 여러분도 이 렘넌트 운동에 최고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생각할 거는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 만나면 배도 채울 수 있고 자가 뭐 만사 형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200~300명 정도 따라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꽉 백색걸터 타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죠.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 어른들이 따라가는 거니까 문제는 어른들이 따라가는 데는 아이들이 쫓아온다고요. 아마 얘네들만큼만 해도 엄마 따라가자 그러면 안 갈걸요. 친구하고 논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오면 얘네들보다 훨씬 어린 애들이 따라오는 거죠. 보통 2살, 3살, 4살 이렇게 따라오는 건단 말이에요. 좀 큰 놈들은 다 놀러가 버리니까 없고. 그렇게 따라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길을 막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제자들이 야단치면서 길을 막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야단을 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 중학교 다닐 때 학교가 저 아현동에 있었는데 서울에 우리 집은 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아현동에서 마포 오려면 버스나 전차나 이런 거 타면 그냥 잠깐 옵니다. 가까운 거 지성거리니까. 근데 애들이 효창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그 이제 김구 선생 묘소도 있고 거기 보면 큰 운동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놀러가고 이제 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대로 걸리면 거기 가면 항상 약장수가 와요. 그래서 약장수 하는데 난쟁이도 오지. 거기 가면은 난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몬숭이도 갖고 오고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거 보느라 걸로 들려온다고요. 거꾸로 돌아서. 그 나가서 보고 있는 거죠. 구경하고. 그러면 그 약장사가 한참 약 팔다가 우리 쳐다보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필요 없다고 해. 애들은 가라고. 안 가고 쳐다보고 있어요. 애들은 가래도 딱 근데 그런다고 이분들이. 그럼 우리가 이만큼 걸어오면서 좀 떨어진다며. 아저씨는 가라. 이걸 잘못 놀고 이제 그러고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쫓아냅니다. 아이들은 숫자에 안 치잖아요. 애들이 와서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애들이 오거든요. 그 어른들이 이렇게 따라 아이들을 막 예수님께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애들을 쫓아내는 거죠. 야단치는 거죠. 가라고. 왜 애들 데리고 시끄럽게 이러냐. 이렇게. 이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간단히 말하는 게 아니라 노하셨다 그랬어요. 노하셨다고. 그러니까 벌써 아이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렘넌트의 중요성을 여기서부터.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나이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어린 나이에게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렘넌트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렘넌트가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후대가 없으면은 그러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다. 그 아이들한테. 제자들은 야단쳐서 쫓아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야단치는 걸 금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셨다.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참 막 시끌시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유년중학교 다닐 때는 교회 마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교회 안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에 또 마당에 나와서 놀다가 아이들이 꽉 차 있다고요. 마당에 애들이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애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에. 예. 교회에서 어디 야외 소풍 간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참 100명 정도 없으면 이렇게 따라간다고요. 근데 지금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 다 모아도 없는데. 그래서 참 시대가 심각한 시대인데 오늘 이런 시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렘넌트 이 운동에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렘넌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루터기. 우리는 렘넌트 그럼 다 알지만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란 말은 그루터기라는 뜻입니다.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쉽게 말하면 나무 잘라버리고 우통 잘라버리면 밑에 뿌리 남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 그런 뜻인 것이죠. 렘넌트.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랬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그루터기가 바로 렘넌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렘넌트는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복음 가진 후대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후대들이 바로 렘넌트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렘넌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특별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신 메시지만은 특별히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주신 메시지가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에게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가져야 될 그건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각인시켜라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러면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간이 이 땅에 그루터기 되라. 이사야 6장 13절의 메시지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 것이죠. 특히 지금 이사야 6장 13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빠졌을 때 완전히 이제 끝나는 겁니다. 나라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때 그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 렘넌트 운동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그야말로 영적인 서밋으로 그리고 이번에 우리 WRC의 주제처럼 정말 황제 살릴 영적인 황제로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의 최고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일을 위해서 언약을 가진 우리 교사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렘넌트를 놓고 정말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그 배후에 그렇게 부모와 교사의 기도가 있는 렘넌트라면요.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정말 그 배후에 부모와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정말 기도가 있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당시에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 이단에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애를 딸리기 총각인데 애 딸리는 아줌마하고 살림살이 차려가지고 말이죠, 생활을 하고.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라고 하는 분인데 막 이 어거스틴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동쪽으로 가면 동쪽 따라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따라가고, 이 아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어머니를 쳐다보고 당시에 감독이었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이 모니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럼요. 이거 해답입니다, 그게. 그 얘기를 모니카가 들은 거죠.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성자가 붙었다고요. 성 어거스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부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 후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후대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을 그 어거스틴이 바뀌어진 것처럼 그렇게 미래 살릴 렘넌트를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한 사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집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서 나왔을 때는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되고 말이죠. 때로는 누명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요셉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오히려 응답받는 걸 보게 되죠. 왜 그러냐? 요셉이 어려서부터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붙잡았다고요.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복음과 언약을 심은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심는 겁니다. 복음과 언약이 완전히 각이 불이 체질될 수 있도록.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언약이 각인되면 그 후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영적인 서밋으로, 그리고 영적인 황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복음을, 그리고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렘넌트 운동에 정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본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데,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인간이 왜 실패하게 됐는지, 인간 실패의 역사를 우리 후대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왜 인간이 실패했는지, 왜 실패하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과 인간의 실패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에덴 동산 사건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 후대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문제가 온 거구나, 이 사실이. 어려서부터 설명해야 되죠. 창세기 3장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가지고 물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을 반역한 시대입니다. 바벨탑 시대.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바벨탑 시대는 똘똘 뭉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 탑을 쌓아서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결국은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러는 거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시대에 이렇게 지금 터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섬길 수밖에 없는 비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길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찾는데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그야말로 사도행전 13장 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귀신 들린 무당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건 아이들이 이해해야 돼요. 왜 무당집이 생기는지, 어째서 점쟁이 집이 생겨나는 건지를, 왜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는지를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비밀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보면은 그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의 그 지역을 무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총독의 이 무당이 배경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총독의 고문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바로 이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해가지고 무당에 붙어있는 귀신 쫓아내고 총독이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지역이잖아요. 이 빌립보 지역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추는 여자가 완전히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때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무당 점쟁이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현실이지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에베소입니다. 두란노 지역인데 이 지역의 한 지역을 완전히 미신 우상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 옛날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춘천에 계셨는데 이분이 춘천 지역에 대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 불교인 모임의 회장이에요. 춘천에서 집은 제일 큰 집에서 살고 있는 분이고, 그럼 아마 지금쯤 이제 돌아가셨겠죠. 이름이 정창순이라는 사람인데 그 불교도 절도 2개씩이나 짓고 그런 분이죠. 자기 집에 빌딩이 춘천시청이 있는 근처에 있는데 지하실이 한 이만큼 넓을 거예요. 불교 용품을 여기서 파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빌딩을 그냥 두는 거, 그 절에다가 돈 하나도 안 받고. 불교라고 그러면 뭐 꺾어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 물품들이 가격 치면 작게 잡아도 10억 원쯤 된다는 거예요. 10억.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 불교 용품들이. 그 생각해보세요. 그거 만약에 10개 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억이잖아요. 여기 지금 빌립보 지역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지역도 똑같아요. 이 지역에 우상, 귀신, 귀신 성기는 거 다 불태워버리는데 값이 은이 5만이다 그랬어요. 은이 5만이면 당시에 50억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그런 우상, 귀신, 귀신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 따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찾으려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지금도 여기 잠깐만 나가도 무당 점쟁이집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뒤로 나가서 놀이터 있는 데를 가보세요. 무당 점쟁이집이 꽉 차 있다. 곳곳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의 현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운명에 빠져있다고. 한번 우리 그 운명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렇습니다. 운명이 마귀 자녀입니다. 불신자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성일 수밖에 없지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정신 문제 속에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사람을. 귀신이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옛날에 저 장희동에 있는 어느 장로님 가정을 아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가정 재단을 쌓고 당시에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처녀가 하나, 귀신 들린 처녀가 찾아와서 이름이 정진복인데 사람이 크긴 큰데 막 피좀 말라가지고 이게 무슨 귀신이 들어갔나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문 열고 나가요. 문 열고 나가가지고는 어디가 있냐?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돈 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밤에 하고 자동차 밑에 돈 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출발하면 그러니까 귀신이 차가 귀신 같은 짓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바깥에 나간 걸 좀 젊은 사람들이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으러 갔는데 남자가 4-5명 같이 갔는데 이걸 못 끌고 가겠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세인지 밥도 안 먹었는데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꽉 차서 곳곳에 정신문제 속에. 성경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같은 경우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신자의 운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통하다가 결국은 정신 문제만이 아니라 육신에까지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불신자는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 분명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우리 후대들한테 그대로 대물림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도 우리 세계 지도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지역들, 지역마다 전부 우상 유신 귀신 섬기는 지역이라고요. 그 볼 수 있어야 되죠. 왜냐 이게 전부 후대들한테 그대로 대물림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서울의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가서 이제 그 시술을 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마취하고 이제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시술해가지고 다 처리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방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눈을 감았다 떠보면 막 사람 얼굴이 3개, 4개씩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쉬고 있는 중인데 우리 주가가 보고 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험 좀 전하는 거야 나보고. 근데 그때 제정신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일어나려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둔 넣었어요. 옆에 사람을 커튼 씌우고. 그 이제 우리 식구 얘기는 잠깐 다 복음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하다가 막판에 가서 영접을 하는데 잠깐 멈추더래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 내 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어떻든 그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거 지금 마취가 안 껴가지고 헷갈리는 사람한테 복음을 듣는데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까지 당연 그 소리를 안 들었다는 거야. 그 소리 안 듣다가 지금 마취도 안 깬 사람한테 지금 말씀 듣고 지금 예수 영접한 거죠. 복음만 전하면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마취를 했더니 뭐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 영접했다니까요, 여자가.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마취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후대들한테 복음 심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한테 복음 못 심으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라고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우리 만나서 복음 받고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리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보고 네가 목수의 아들이지 말이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다 못 박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당시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저분은 죄가 없다. 내가 풀어놓겠다고 말이지. 그랬더니 말이지, 당신 저거 풀어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 향해서. 그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안 믿는 겁니다. 죽어라고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환상이겠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 살아나는 거 보고 아이고 우리가 그러면 다 못 죽여서 살아난 거 아니냐. 그거 보고 기절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입니다.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육신도 안 믿고 십자가도 부활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 가지 뜰의 성전의 사명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은 여러분 보면 아마 기절하실 겁니다. 한번 사진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성전의 모습 같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는 세 가지 뜰이 있다고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뜰이 있는데 그 뜰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 그래서 그 세 가지 뜰 안에서 전부 장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한테 돈 좀 바꿔주는 장사하고, 거기서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완전히 가로막은 거죠.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죽했으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채찍 만들어가지고 다 때려내 쫓아버렸잖아요. 현찰에서.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면 분명히 빌라도가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예.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제 진짜 막 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난리가. 그래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말이죠. 나중에는 빌라도가 나는 이 피하고 무관하다. 손을 씻는다고요, 빌라도가. 나는 이제 관계없다. 손 빼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한테 돌리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게 유대인입니다. 사람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 포로 속국. 그 이스라엘입니다. 유랑민 대신 유랑민이 돼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죽거나 아니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유리방어. 이래가지고 1948년까지 약 1800년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온갖 고난 고통을 다 당한 겁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됐는지, 왜 유랑민이 해가지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후대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가 진짜 영적인 서밋을 세워지고 세상 황제 살리는 영적 황제를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래 정적 재앙 망해야 될 그 해답은 오직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렘넌트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먼저 전달할 것입니다. 그 먼저 전달할 것이 첫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그리고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해결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통해서 7망대 7여정 7정표지요. 망대 여정 이정표 통해서 300%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시작이고 그리스도는 마지막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잊어보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완전히 해다 결론 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와 그리고 기도의 완전성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그 하늘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거는 중요하다고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예배와 기도가 우리 뇌 속에, 우리 후대들의 뇌 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혼에 뿌리 내려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그런 체질이 되게 만든다.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체질이.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 승리는 모든 것인 거죠. 그 반대로 말하면 예배 실패는 그 모든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일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할 때 그 부활의 비밀이 십자가 부활의 비밀이 각인뿔이 체질될 때 우리 현장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 어둠의 망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요,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결국은. 왜? 우리가 하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적으로 지향받아야 될, 렘넌트가 누려야 될 3서밋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서밋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흑암 세상 살려야 될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왕으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서밋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리는 거죠. 영적 서밋. 두 번째는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은 현장을 살리는 왕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워놔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 살리는 왕으로 불렀다 그 말이죠. 우리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만남과 모든 현장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후대가 이거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삶이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문화서밋입니다. 문화서밋은 흑암 세상 살려야 될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29차 WRC에서는 영적인 황제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영적인 황제가 출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적인 황제입니다. 그래서 문화서밋은 지금 흑암에 묶여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황제를 살릴 그런 영적인 황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 후대들을 이 영적 황제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름받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최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증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바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전도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사명 감당하도록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 살릴 영적인 서밋으로, 그리고 기능 서밋으로, 그리고 문화 서밋으로, 그리고 세상의 황제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황제를 세우는, 그야말로 시대의 저주와 재앙막을 그 렘넌트 운동에 처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의 저주와 재앙막을 렘넌트 운동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에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섬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황제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황제를 세워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